제가 사회교회에 있을 때 군에 가기 전에 구로에 있는 동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잠깐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전도에 대한 아주 열망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전체 교육자들도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야만 됐습니다. 가가호 지역을 나눠서 아파트 단지를 돌거나 혹은 개인 주택을 돌면서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신학생이지만 신학생들만큼 목회자들만큼 전도를 사실은 안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항상 그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이 없어요. 거의 항상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익숙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고 책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권사님 두 분하고 이제 한 주택 지역 전도를 나갔는데요. 쭉 이렇게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저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선 저 집을 한번 방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했더니 소문난 집이래요. 저 집에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 치고 봉변을 안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든 우리가 저 집을 꺾으리라. 저 집만 무너지면 이 지역이 다 복음화 될 것이다. 자기들이 그러한 쓸데없는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하소서.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히. 여러분, 제가 사실 그때 많은 그러한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이 좋은,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달리안의 교회는, 아달리안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만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전도는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이 있게 마련해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 자기가 자기의 종으로 삼은 자기의 영혼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사단으로부터 주께로 돌아올 때,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는요, 여러분들 강력한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의 사명만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제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일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요즘은 세상도 국가도 복지에 대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사실은 나라에서 해주는 복지를 따라갈 만큼 교회가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육도 이제는 세상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학교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요. 처음에 성교에 들어왔을 때는 병원을 세워서 어려운 이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기관도 어떠한 조직도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유일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니들끼리 잘 믿지 왜 니들 좋은 거 남들에게도 그렇게 자꾸 전하려고 하느냐,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들은 어떤 성도들은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나도 내 믿음 지키기에 허덕이는데, 고작 내 믿음 주일날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한국교회 80%의 성도들은 평생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교회 연구소의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1년에 단 한 명이 아니에요. 평생 단 한 사람도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생일날에는 생일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립 10주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 아름다운 찬양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좀 유명한 그러한 복음성가 가수들이나 그런 어떠한 인기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특별한 예배로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오른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붙어 있죠. 우리 교회 10주년 새생명 전도 축제, 새 생명을 주님께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월 5일 그 첫 주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로, 전도 집회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요, 우리 교회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이들을 인도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먼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36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누가? 예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연민,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그 긍휼, 여기서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영혼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동정하셨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원미는 주님께서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것을 우리가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연민이 계셨어요. 누군가를 보시면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한 번도 당신께 찾아와 당신 앞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지나치신 적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그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사라져버린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연민이 사라지고 긍휼이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어떤 한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서울의 한 지역에서 그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로 그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과 그리고 땅값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 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들을,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도 보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내 자녀에게 장애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나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장애 후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이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장애를 가진 그런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장애를 가진 그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그 주민들 앞에서 여러분들 애걸하며 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당신들의 사정이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곳에 왜 장애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없어지고 연민이 없어진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의를 중요시 여기하고, 여러분들 한때 우리나라만큼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지나가는 주민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도, 나그네들도 자기 집에 들여서 여러분들 식사 한 끼 대접하던 그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부턴가 이 나라가 그저 돈에 목숨을 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게 전부가 되었어요. 그것 앞에 사람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영혼이나 여러분 그들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연민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품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영혼에 대한 연민이자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뒷구절은 뭐예요? 어떻게 될 것이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왜 이게 복이에요? 그 긍휼이 누구의 긍휼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연민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렇게 역사해야 돼요.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약한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이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혼에 대한 연민과 긍휼을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내 부모, 형제, 또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아마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이들이 아직도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전도의 방법이 이 관계 전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저도 민간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도 전도 집회는 많았어요. 총동원 주일, 무슨 또 전도 축제, 새생명 전도 집회, 이런 것은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하면요, 교회 성도들이 한 300 정도 되는데요, 1000명이 넘도록 새신자들이 그날 밀려 들어왔어요. 난리가 나요. 막 그날은요, 막 가슴이 벅차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부흥과 역사를 다 누리는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요.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이들로 예배가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흥분합니다. 담임 목사도 흥분합니다. 부교육자들도 흥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만 지나면요, 그 많던 이들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1000명이 되는 성도들 가운데, 왔던 이들 가운데 그 다음 주에도 나오는 인원은요, 여러분들 5%도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품앗이 했어요. 교회가 하도 막 닥달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무조건 저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는 뭐냐면 목회자들은 10명 이상,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무조건 10명 이상 반드시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5명 이상, 성도들은 몇 명 이상 다 할당을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리고 카드를 써놔야 되는데 그 카드에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채워라, 더 채워라. 그래서 본당에다가 크게 쫙 붙이고 권호민 목사, 그리고 거기에 전도할 사람 이름들을 쫙 적어놨어요. 전 성도가 보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안 데려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적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집회 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주면 다음 주에는 니네 교회 가주마, 이러면서 다 데리고 왔어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교회들을 채웠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월 5일 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숫자 모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명, 단 한 사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슈바이처는요,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오르가니스트이자 의사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리고 선교사로,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단하기를, 내가 30세까지는 내가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고
내가 30이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슈바이처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30세까지 의학을 공부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주 유명한 올게니스트로 여러분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목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슈바이처를 생각하면 의사라고만 생각하죠. 그가 목사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는요, 여러분, 그의 아주 유명한 신학 교리들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가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위하여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주셨어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없이 돌아오고 싶었지만요, 여러분, 고통받고 질병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두고 그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는 그곳에 묻혀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수할 이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큰 교회들이 부흥하고 큰 교회들이 점점 커진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도 수 없는 교회가 스스로 폐쇄의 길을 접어들고 있어요. 마치 가게들이 문을 닫듯이요, 수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있는 성도들 자체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줄어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를 감당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고 오늘날 세계교회의 위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 추수의 일꾼들이 될 것이냐.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외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그가 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 이사야의 세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그러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세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세대. 여러분, 그 나라는 부강하고 나라는 살기에 괜찮았지만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해져 버린 세대였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대였어요. 그러한 세대 속에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물으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시라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믿음도 약하고, 나는 아직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나는 아직 전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아직 내 삶도 엉망이라서 하나님, 내가 무슨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 나 말고 쟤를 보내시고, 나 말고 저 사람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아들리안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일꾼을 찾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는요, 어려운 일들만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거둘 것이다? 웃으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씨 뿌리는 일은 울며 뿌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씨 뿌릴 때까지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주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묵은 땅 같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요, 그 땅을 갈아엎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겨울 내내 여러분 잠자고 있던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땅들, 봄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농부가 여러분, 옛날에는 소에다가 쟁기를 걸고요, 요즘은 여러분 경운기에다가 쟁기를 걸고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계속 뒤집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굳어져 버린 땅,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것이 부드러워지지 않고서는 그곳에 식물이 심겨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해야 됩니까? 허리가 굽어지도록 여러분 모를 하나씩 심잖아요. 요즘은 기계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요, 하나씩 모든 모를 심었어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그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울며 씨 뿌리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농부는요,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언제가 되면? 추수의 때가 되면. 추수도 힘들잖아요. 추수도 여러분 낫을 들고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다 쳐서 거둬야 돼요. 그러나 추수는 행복합니다. 똑같은 고통이고 똑같은 노동이어도요, 추수의 노동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굽히며 저자세로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 돼, 이런 생각도 수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것이 고달프고 그것이 눈물 날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기쁨으로 웃으며 그 단을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11월 5일 전도축제 때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내셔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도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고 군에서 별을 달아서 스타가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영생 안으로,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리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이 광주라는 지역에서 그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저는 군에서 더 쓰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제 능력에 제가 무슨 매스컴을 타며 인기를 끊었던 그러한 스타 목사님의 자리에 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걸 바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확신과 자신은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만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세례준 형제들의 수만 해도 6천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다 기록으로 다 남겨놓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6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제 손으로 세례를 주고, 제 손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 손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고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더 올라갈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물질로 여러분 세상의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실까요?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1월 5일 이제 전도 축제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일날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뒤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태신자 작정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날 내가 이곳에 적어 놓을 이름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부터 챙기십시오. 그리고 친척들부터 챙기십시오. 그리고 내 친구들부터,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부터 이곳에 이름을 적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절대 거저되지 않습니다. 맨입으로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오는 날 기념품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거는 그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그들과 식사의 교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을 좋은 곳에 모시셔서 최고의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여러분들 따뜻한 과일과 차 한 잔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들이 있다면 잘 포장하고 이쁘게 포장해서 그들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 사람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정성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거저되는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지난 10년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복보다 장차 앞으로의 10년 우리에게 부으실 복이 더욱더 놀랍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들을 우리 아들리안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